안녕하세요. ABN 곽상욱입니다. 오늘은 하나님의 기억 그 다음 그 기억 너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볼까요? 아버지가 이제 물도 이제 이렇게 쑥쑥 치워 주시면서 이제 옷도 이제 여미셨겠죠. 이제 여미시면서 목소리도 가다듬으시고 그러다가 이게 배가 덜커덩 하더니 그 아라라산이죠. 아라라산에 이제 딱 걸렸습니다. 그리고 물이 줄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렇죠? 또 뭐도 내보냈어요? 보니까 까마귀도 내보내고 결국 8장 13절에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물이 다 걷어졌어요.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. 아버지께서 물을 걷어내셨고 땅을 덮었던 죄를 덮었던 그 물을 걷어내셨어요. 다시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. 인류가 처음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이 나왔던 그 흙이 보인 것입니다. 아버지께서 이제 다 펴놨죠. 이제 이거 다시 시작. 그리고 노아가 뚜껑을 열고 뭘 봤어요? 땅을 본 것입니다.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셔요.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. 뭐라고 해요? 16절에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. 뭐라고요? 나와라. 나와라.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께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준비를 해놓으시고 너희도 나오라는 것입니다. 이걸 담담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희망과 열정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나와라.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들이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. 말씀하셨어요. 사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오라는 초청이 얼마나 이들에게 무섭고 무거운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? 이 방주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? 죽음이었습니다. 죽음을 넘어서서 완전한 파괴였습니다.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버지의 피눈물과 함께 쏟아지는 그 죄에 대한 분노, 생명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사단의 정신에 감염된 존재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분노가 뒤엉킨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혼란과 이 파괴의 순간들 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바로 그분이 이 심판을 집행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? 나오라는 것입니다.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.
어찌 보면 동물들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. 이렇게 동물들도 알죠.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 이 현지인 선교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좀 이렇게 특별한 부탁을 했었습니다. 우리 캄보디아에서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르고 있던 닭 중에 몇 마리를 밤에 닭장에 가서 데리고 갔어요.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캄보디아 문화는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하기 때문에 이 닭을 먹는다는 이 행위는 굉장한 호의와 잔치였습니다. 이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죠. 근데 이 문제는 닭이 잡혀가면서 밤에 잡혀가면서 이 닭들이 굉장히 슬피 울부짖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김동혁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이면 밥 시간 되면 꼬꼬꼬꼬꼬꼬꼬 부르는지 닭이 오거든요. 근데 이날은 꼬꼬꼬꼬꼬 불어도 닭이 안 오는 거예요. 왜 닭이 안 올까요? 안 것입니다. 뭘 알았어요?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밥도 주고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된 게 뭐 하다고요? 슉 하고 쓱싹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친구가 절규하면서 떠난 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. 아마 이렇게 이거 사람 말로 한다면 속았다 속았어 얘들이 날 잡아먹는다 했겠죠.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얘들아 나와라. 방주에서 나와라. 그 방주의 뚜껑을 닫으셨던 분이 문을 닫으셨던 분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. 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벌써 땅에서 난 그 풀 냄새가 나기 시작했겠죠. 쏟아지는 햇볕, 그 빛이 만들어낸 그 길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버지도 방금 전까지 어찌 보면 너무 힘든 이 사랑과 공의의 이 균형 가운데에서 이 일을 치르시고 정서와 이 마음과 이런 감정을 추스리시고 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리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. 한편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문 밖으로 보이는 세계는 어땠습니까?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. 파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지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흉측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. 그곳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아버지. 그리고 말씀하시죠. 데리고 나와라. 모르겠어요. 동물들이 나가기 싫어했는지. 나가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.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. 나와라. 그리고 어땠습니까? 이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.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동물들도 방주에서 나왔더라. 결국 이 긴장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여 당신 정말 저희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까? 저도 살려주실 것입니까? 화는 정말 다 풀리셨습니까? 하는 이 말은 주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모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.
뭐예요? 아버지와 그 아들들, 그리고 살아남은 이 생명체들 간에 이 섞이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서로 간에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뭐예요? 다시금 기회를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을 다시 믿고 다시금 시작되는 믿음의 행진, 그 모습이 이 장면 속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. 무엇입니까? 죄와 죄 이후의 삶입니다.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.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어요. 나오라고 하셨어요. 너는 그 죄의 굴에서 이제 나와라. 빛 가운데로 나와라.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나와라. 다시금 나와 가자. 생육하고 번성해라. 땅을 정복해라. 다시금 사랑을 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의를 행하라. 근데 우리는 주저합니다.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가? 아버지는 정말 날 용서하셨는가? 아버지가 날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쳐다볼까? 그리고 이 광명한 빛 가운데서 사는 게 좀 어색하죠? 어색합니다. 왜요?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기억 때문에, 나란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, 나 스스로의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.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노아가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? 아버지의 그 초청,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? 다시 그곳에서 나와라 할 때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,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. 사람들은 얘기해요. 이 뻔뻔스러운 놈아. 그리고 사단 얘기합니다. 너 저 아빠 하나님 믿어?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? 봐. 싸그리 지금 생미장 시켜버렸잖아.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. 왜? 너는 내가 아는데 악한 놈이거든. 죄인이거든. 네 본성이 나를 닮았다고. 그 이 손가락질에 우리는 힘없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뚜껑을 열어주시는 아버지, 그리고 빛과 희망과 새로운 약속으로 다시금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. 아버지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자리를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깊고 절망적인 이 죄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. 꺼내주시옵소서. 제가 나가기 싫다고 뻗댕길 때는 꺼내주시옵소서. 길을 가자고 할 때, 가자 할 때는 끄집고 가주시옵소서.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, 예수가 있고 재림이 있는 그 시간과 그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. 사람의 시선 따위, 나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 따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오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우리 함께 예수께로